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민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마 저마다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저는 보통은 먹거나 자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기도 하실 거고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실 거고, 또 쇼핑을 한다거나,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때로는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일들을 하면서 관심을 돌려도 거기서 만족을 얻고 그런다고 해도 결론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풀리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은 이 예수님과 어느 청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이야기 2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아주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성공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로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걸 신이 내려주는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다못해 이 부자를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뭔가 잘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잘하면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병도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막 가난하거나 일이 잘 안 풀려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22절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라고 부르는 게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 공통된 관점. 즉,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에는 동일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 있기도 한 거죠. 조금씩 그 이야기나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말씀하시는 주제는 같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청년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 청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군데 다 이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의 이야기를 다 합치면 이 사람은 부자고요. 그리고 관리, 높은 공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젊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죠. 명예도 있죠. 게다가 젊음, 건강도 가지고 있는 청년. 동네에서 꽤나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너무 부럽다. 도대체 저 사람한테는 고민이라는 게 있을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삶인데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겠지? 그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이 청년한테는 남들은 모르는 풀리지 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과연 그 문제가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건강하기까지 한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그 영생을 얻는 길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구원을 받는지를 이 청년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 그건 딱 하나였거든요. 바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들,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만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뭔지 모를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도 영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주변 사람들은 이 청년을 더더욱 칭찬했어요. 아이고, 저 청년 좀 봐. 저렇게 돈도 많고 성공하고 건강한데 율법도 열심히 지키잖아. 저러니까 복을 받는 거지. 저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이 청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청년의 절실하고 진실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 청년을 말없이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니컬하게 받아치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셨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선하긴요, 제가 뭘요, 이러면서 겸손을 떠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청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당신이 누구신지를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대답,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대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죠? 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선한 선생님,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길을 알고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나를 한낱 선생으로 보면서 선하다는 말로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거냐? 정말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선생을 찾고 있는 거니? 지금 예수님이랑 이 청년이 하고 있는 대화의 주제는 뭐죠? 네, 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생을 묻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청년한테 뭐라고 대답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그 대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10계명. 10계명 중에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속여서 빼앗지 말라. 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질문에 율법을 언급하신 걸까요? 제가 길을 건너려고 이렇게 딱 길에 서 있는데요. 보니까 차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휙 하고 길을 지나갔어요. 그런 저의 행동은 잘한 행동일까요? 잘못한 행동일까요? 잘한 행동이다. 잘못한 행동이다. 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해졌습니까? 네. 네. 맞아요. 네. 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길이 횡단보도였다면, 그랬다면 제가 길을 걷는 행동은 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때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다면 제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을 거고요.
초록불이 들어와 있었다면 제가 한 행동은 잘한 행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죠? 교통법규예요. 내가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모범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법을 잘 지키고 사회규범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계속 무단횡단을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걸 보고 누군가가 이 법규를 들이대면서 지적을 하게 되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계속 건너고 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는 제가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자책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따지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신호등이 있었다면 나는 신호를 잘 지켰을 거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내가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신호등 같은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율법 자체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범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을 정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처럼 주일 성수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기준이 되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자기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 신호등이 딱 서 있고 안 서 있고에 따라서 내가 법규를 어겼냐 아니냐 그걸 깨닫게 하는 것처럼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니까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추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자 청년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얼굴에 이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거울을 이렇게 얼굴에 딱 들이댔더니 아, 나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같이 말했던 거예요. 선생님,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뭘 구하고 있었다고요? 영생. 영생에 이르는 길을 구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부자 청년한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게 나의 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거울을 막 전신 거울에 막 사방팔막에 거울을 다 가득 채워놔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더욱 내가 의롭다는 생각만 하게 될 거니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러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답답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거기 묻은 먼지 그거 닦으라고.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한번 다 까발려 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율법의 거울을 비춰주셨어요. 더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을 얻겠다고 고민하면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온 너를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구나. 네가 정말 사랑스럽구나.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율법의 말씀, 이 성경을 줄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성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압축해서 딱 두 가지 말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너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무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면 네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어쩌면 이 청년은 저는 어려서부터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는 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신 거예요. 그런 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속일 만큼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병원에서 초음파도 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CT, MRI 뭐 이런 거 찍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 깊이 드러나지 않는 그 문제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문제를 모르면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믿고 살 거예요. 근데 정말 0.1mm도 안 되는 그 작고 작은 문제를 보게 되면 그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 비로소 의사 선생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살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킨 신실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더 위험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정확히 보셨어요. 이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암세포 같은, 종양 같은 문제. 그래서 처방을 내신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부자 청년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의 방법은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줘라. 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조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 다 잘 아실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신의 이 병을 고치려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모든 사람한테 고기를 먹지 않아야 건강해진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바보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병. 병명은 탐욕. 율법으로 꽁꽁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었던 욕심과 탐욕을 찾아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너 지금 뭘 따르고 있니?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이르는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의 질병,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들, 그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올 때 어떻게 왔죠? 달려왔어요. 그런데 22절 마지막을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터덜터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돈은 그의 전부였거든요. 자기 존재 가치였어요. 자기 축복의 증거였다고요.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슬퍼하지 않았겠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막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고, 당신이 뭘 하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슬퍼했다는 건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비춰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이라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당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랍비,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좋은 말씀이네, 내 안의 문제 그 문제 맞지, 그렇게 깨닫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묻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나를 비추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들, 그 죄된 모습들,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암덩이 같은 것들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신앙의 열정이나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물었다는 건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고민도 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유하신 분이세요. 하늘의 영광, 그 찬란한 하늘 보좌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영생을 구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늘 영광 다 팔아서 영생을 갈급해하는 우리,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부자 청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데를 기웃거려 봐도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영생의 문제로 인한 답답함과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까지 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놓치고 그냥 돌아간 부자 청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먹고 마시고 별거 다 해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위해 오신 진정한 부자 청년,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영생 주시는 주님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